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자, 당신은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주인공입니다. 아멘. 좀 길다 보니까 헷갈리셨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36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대강절을 맞이하게 되면 제가 늘 의뢰 반복해서 듣곤 하는 성가곡 중에 생명의 양식과 야누스 데이가 있습니다. 야누스 데이는 라틴어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의 노래이지요. 그 야누스 데이와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참 우연히 제게 젊은이의 노래가 하나 들려왔어요. 저는 젊은이들이 부른 노래를 따라하지 못하고 또 함께 하지 못합니다만 오래전에 활동했던 그룹 뮤지션 엑소라는 그룹의 노래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엑소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네, 아주 젊은 애들이죠.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이미지. 네, 저 그룹인데 저 엑소가 부른 노래 중에 2013년 12월 9일에 발매된, 오늘이 12월 6일이잖아요. 2013년 12월 6일에 발매된 12월 9일에 발매된 12월의 기적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2월의 기적을 가리켜 노래한다. 무슨 노래지? 한번 처음에 들어보았습니다. 이런 노래예요. 널 찾으려고 애쓰다 들리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 너 나를 떠난 뒤로 내겐 없던 힘이 생겼어 늘 나밖에 몰랐었던 이기적인 내가 yeah. 네 맘도 몰라줬던 무심한 내가 이렇게도 달라졌다는 게 나조차 믿기지 않아 네 사랑은 이렇게 계속 날 움직여 난 생각만 하면 세상을 너로 채울 수 있어 넌 송이 하나가 네 눈물 한 방울이니까 단 한 가지 못하는 것은 널 내게로 오게 하는 이 초라한 초능력 이젠 없었으면 좋겠어 네, 대중가요를 듣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들이 그 쏟아낸 그 사랑 이야기의 그 노랫말이 한 번쯤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음미해 보았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 12월의 기적이라는 노래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저 노래를 듣는 이건 20대 노래인데 여러분을 좀 20대 청춘으로 제가 한번 잠깐 초청하는 순서거든요. 근데 아무도 20대로 돌아가려고 그러지 않네요. 얼마나 풋풋한지 몰라요. 얼마나 참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보니 내 자신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가사가.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가사가 반복됩니다. 보이지 않는 널 찾으려고 애쓰다. 보이지 않는 널 들으려 애쓰다.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 너 나를 떠난 뒤로 내겐 없던 힘이 생겼어. 늘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내가, 내 맘도 몰라줬던 무심한 내가 이렇게도 달라졌다는 게 나도차 믿기지 않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린다고 하는 이 노랫말을 저는 오늘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여러분에게 12월의 기적이라고 하는 엑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다가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기다리다가 변화되면서 그 기다림의 열매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질문 하나 던지셔야 돼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런 질문. 누구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면 바로 앞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얘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 맞은편 쪽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는 광경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스승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람보다 그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받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순간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선생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그때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투정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요한의 제자들의 입에 거론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호칭을 들었던 자리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고쳐주는 대목이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뭐라고 고쳐주고 있어요? 그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눈으로 보기에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세례자이지만 그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무슨 소리지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대목이 여기 3장 31절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한 분을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동시에 호칭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본문은 한 발 더 나가요.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불의입니다. 무엇이지요? 성부 하나님으로만 얘기한 것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라고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불러 얘기할 때에 저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이걸 가리켜서 삼위일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셋이란 뜻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그 위격이 세 분이시다. 여러분, 12월의 기적이 무엇이라고요? 대강절의 은총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풀리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려오고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되는 그 믿음의 여정에 나서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12월 대강절이 가르치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이 12월은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기독교 신앙의 진리 앞에 서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누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셔야 돼요. 3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러분,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를 말할 때에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 말하고 있는 거 아니? 나는 땅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 나는 땅의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만물 위에 계시는 저분이 말씀하는 것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지적이거든요. 자기를 가리켜서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상적인 지위는 그렇게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이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신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 사가랴의 뒤를 이어 유대 산헤드린의 제사장 자격을, 지위를 누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시게 될 예수님하고는 세상적인 출신 배경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목수 나사렛 예수의 오심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 나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못지아니하게 유대인들도 혈통을 중시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친족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6달 먼저 임신하였어요. 무슨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실제말로 형님입니다. 우리 사회의 용어로 말하면 선배가 해당됩니다. 그 선배된 자가 나를 땅에서 속한 사람이라 낮추고 후배된 자를 향해서 그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다. 이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다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그는 유대 광야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며 경건의 수련을 다졌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의 집안에 머물러 제사장 일을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로마와 타협하는 제사장 자리가 아니라 유대 광야 홀로 들어가서 하늘의 하나님과 마주서서 자기 신앙의 문제, 헌신의 문제, 종교의 문제를 고쳐 세우려고 했던 영적인 자이언트가 당시의 세례 요한이었어요. 낙타 토롯을 입었습니다.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석청을 마셨습니다. 금식하였습니다. 그 소문에 온 유대 사람들이 다 놀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온 자들에게 뭐라 말했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 음성 앞에서 온갖 사람들이 다 세례받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거기에 비해 예수님은 유대 광야 살이 체험이 40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40일간 금식하셨다고 하는 그것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출신 배경에서 사회생활의 경력과 이력에서 세례 요한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자인데 그가 뭐라 말해요? 나는 땅에 속한 자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누가 기다림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큰 자라고 하더라도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땅에 속한 사람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내려놓는 자, 그가 진정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옷을 다 벗습니다. 단풍이 지나고 낙엽이 떨어지면서 나무는 그 몸에서, 그 나무 줄기에서, 나무 기둥에서 수분을 다 빼내요. 그래서 앙상하게 말라 있는 모습으로 차가운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래야 겨울에 얼지 않거든요. 근데 이 자연의 이치를 나태주 시인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번 시 한번 읽어봅니다. 겨울나무라고 하는 시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네, 그러고 보면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때 저 겨울나무 시를 다 함께 낭송하자 했는데 2부 예배가 그래도 좀 낫네요. 아니, 제가 여러분 시를 한번 낭송하는 마음으로 일작을 했는데 그냥 산문체로 우리 코로나19 탓에 쫓기다 보니 시가 마음에 안 들어오지요. 빈손으로 하늘의 무게를 받들고 싶다. 빈 몸으로 하늘의 마음을 배우고 싶다. 벗은 다리, 벗은 허리로 얼음밭에서 울고 싶다. 12월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하늘의 무게를 받들고자 예배하는 자리에 나서는 것이 기적입니다. 대강절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빈 몸이어야 하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음을 깨닫기에 벗은 다리, 벗은 허리로 얼음밭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대강절의 은총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어깨에 힘을 빼야 위로부터 오시는 우리 주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드실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영접해드리는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다리지요? 요한복음 3장 32절로 3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거든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 시대가 여러분 지금 200년 될 수도 있고 300년 될 수도 있고 400년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시대가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전과는 달리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수르가 지배하고 바벨론이 지배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만 해도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셔서 하늘의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소식을 들려주지 아니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식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하늘의 소식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말씀하시지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러 그분이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대강절의 기적입니까? 세상의 소리밖에 듣지 못하던 내가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대강절의 기적이고요. 세상의 여론에 민감하던 내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12월의 기적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지식만을 쫓아 살던 내가 생명의 말씀에 목말라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고 전하는 그 요한복음의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감격해서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있지만 그분을 영접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후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다림이 있기에 이 12월은 우리에게 기적의 달이 되고 이 대강절은 우리에게 은총의 계절이 됩니다. 기다리는 자가 얻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선물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림 끝에 선물이 주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십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다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두 가지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죽어서 땅에 묻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얻는 생명을 가리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얻고 누리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또 하나, 여기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생명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몸을 살게 하는 생명이 있고 마음을 살게 하는 생명이 있어요. 몸을 살게 하는 생명, 비오스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먹어야 되지요.
마셔야 되지요. 그러나 마음을 살게 하는 생명은 위로부터 나르시는 은총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와 허약한 자가 아니라,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와 영생을 얻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됩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차지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 그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서게 되므로 세상에서 보지 못했고, 세상에서 듣지 못했고,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12월의 기적을 누리는 사랑하는 은총이 오늘 3부 예배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명석 교수 아시잖아요. 이제 101세가 되시는데 여전히 현역이십니다. 그분이 10월 말에 또 책 한 권을 펴내셨어요. 이 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많은 책을, 많은 강연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낸 책은요, 이런 책이에요. 보여주실래요? 기독교 괄호 속에 아직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김영석 교수는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사셨지요. 이 책의 부제 보시게 되면요, 이런 제목이 딸려 있어요.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를 위하여.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교회를 위하여.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자가 그동안 오랫동안 한국교회를 지켜보면서 가슴에 품었던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100년 후에도 사회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인류가, 지역사회가, 다종교인이 고맙게 여기는 기독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단숨에 읽었지요. 이런 충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 이런 말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하늘나라에 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예, 삶의 하늘나라에 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세워지게 되는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 삶에, 내 일정에, 내 마음에 주님의 뜻과 하늘나라의 가치가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늘나라를 그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하늘나라는 자연적 공간과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 공간, 즉 정신적이며 영적인 삶이 은총으로 채워지는 영원성을 뜻한다. 이 말씀은 이렇게 바꾸어 들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하늘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자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 따라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무대로 만들어 간다는 다짐입니다. 내 삶의 한 자락에, 내 일정표의 한 자락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늘나라 가치를 세우고 붙들게 해 주시어서 엑소가 청춘의 언어로 고백했듯이 보이지 않던 삼일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던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고, 멀어져만 보이던 그 사랑의 주님, 사랑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와 함께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걸음이 이 대강절이다, 이 12월이다. 그런 깨달음을 마음에 주스리면서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12월을 지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시는 주님, 주님을 맞이하심으로 누리게 되는 은총, 그 주님과 함께 세워가게 될 하늘나라 역사의 신바람 나는 아들, 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여, 오늘 예배하는 자로 하여금 보이지 않던 주님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오 주여, 오늘 3부 예배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 유튜브 영상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들리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느끼지 못했던 먼 데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피부에 와닿는 절실한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2020년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